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안식일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옵니다.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는 평화가 이르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을 갖도록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통해 연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마라에서 백성들은 다시 엘림으로 여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 70수를 발견했습니다. 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수일을 머물렀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됐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또 이 많은 양떼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그들은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빛을 전한 사람들 254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직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보호하실 것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전능한 팔로 그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내 계명에 순종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굶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난과를 만나고 궁핍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옆에 계시며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통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만한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불편이나 결핍이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종살이했던 일, 장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들, 홍해에 가르는 능력과 원수를 진멸시킨 일, 쓴물을 단물로 바꾼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당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불과 한 달 반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금방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작은 시련을 만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리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현재에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혹시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지면 어쩌지? 우리 자녀가 궁핍한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자녀가 먹고 살 것까지 다 벌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오지도 않은 불행과 어려움을 과장해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므로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의 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불안과 불평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훈련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행복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원망이란 말이 6번 반복됩니다. 6번은 인간의 숫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만 바라보면 인간은 원망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송축한다면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에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울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은 날마다 한 사람당 한 호멜씩만 거두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땅 위에 남은 것은 모두 햇빛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양식을 그날 아침 일찍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게 다 없어져 버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1년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매일마다 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건과 먹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10년 먹을 양식이 있어도 30년 먹을 양식이 있어도 이후의 것을 걱정합니다. 자식들이 먹고 살 것까지 벌어놓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늘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쌓아놓은 것들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 미래 것까지 벌기 위하여 쉼이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의 기쁨과 찬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아닌 항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6일째에는 갑절이 내렸습니다. 안식일에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거둔 만나는
하루 분량 이상의 것이면 아침에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6일째 거듭 만나는 안식일 아침이 되어도 벌레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와 안식일의 기적을 통해 안식일의 신성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나를 내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안식일날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므로 모든 염려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양식은 매일마다 떨어지는 양식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먹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 안에 쉼을 얻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기계나 종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는 것이 쉽습니까? 쉬는 것이 당연히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일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이 사실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양식은 내가 공급하는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에 쉬어도 다른 날에 2배로 공급할 것이다. 일만 하지 말고 쉬며 내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대로 안식일의 쉼을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누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안식일은 제7일이라는 사실을 4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태초 때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7일 달력을 보면 일곱째 날 토요일이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 안식일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할 것이요 또 우리를 부르셔서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온종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만나의 교훈은 법궤 앞에 보관되어 영원히 후손에게 교육할 사항이었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기적적으로 공급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없었던 것은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나안 땅에 가면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영원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고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쉼으로 추승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필요를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쉼을 얻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